우리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해 주신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날 함께 보셨던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성탄 예배를 위해 저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21절부터인가요? 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성탄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성탄절 귀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너무나 성탄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교환하고 뭔가 모르게 1년을 다 보낸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연말의 분위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캐롤도 잘 안 나오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면서요. 각종 사건 사고도 터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캐롤과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의 정말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축복해주고 선물을 주고 복을 빌어도 그리스도가 빠진 복,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 그 캐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완성이 시작된 날이 성탄절이고요. 복음의 그 끝을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복음의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한다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에서도 축하하고 잔치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성탄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참 기쁘다가 아니라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날,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내 지금의 문제를 끝내러 오신 날, 아기 예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갖추신 완벽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사단의 모든 머리가 박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꼭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 왜 나에게 그 문제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탄절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탄절,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란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입니다. 그게 마스가 데이란 뜻이거든요.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인데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란 뜻이겠죠.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 있었죠. 세 직분.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물리쳤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도록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있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수많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뭘 해결 못했느냐?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끝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잡아도 응답받는다만 말했지 실제로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놓치고 낭망하고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은 없었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 영적인 존재로 있던 사단이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결박되는 것. 이게 영적 문제와 영적인 해답이죠. 정말로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생각과 공허한 마음들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발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아담이 영이 죽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게 되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줬던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 조직이 있어서 우리 가정을 담당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성탄절의 의미를 다 까먹고 오늘만 그냥 그리스도 붙잡도록 지금도 사단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또 생각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의 365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짜릿짜릿하고 뭐가 보이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그게 오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로 만드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그냥 촛불 갖다 놓고 캔들 볼고 성탄절에 찬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붙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주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시고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기름을 부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부어보세요. 뭐가 남는지.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오늘 그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을 향하신 정확한 계획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란 말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구원자의 날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비롯됐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원어고요.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 구원자의 날. 근데 구원하는 게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고, 로마서 11장 2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 시간 다 기억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기억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갔기 때문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기억은 있는데 정확한 시간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정확한 구원받은 날짜 시간 알아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영접한 날도 구원받은 날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은 매일마다 지속이 됩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자의 날, 내가 구원받는 날,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 사람이 구원은 잘 못 누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구원이 뭡니까? 지금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걸 못 누리면 나는 구원을 못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구원받은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죠.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이 다민족이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자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자의 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이 구원자의 날이 되셔야 되고 오늘이 나의 구원의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재앙 같은 문제 속에서 내가 있는데 문제 위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문제 위에 있으셔야 되니까요. 구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날로 바뀌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구원자의 날로 응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본문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동정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들었는데, 중요한 건 동정녀 탄생도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문제를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당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깨달아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삶을 살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문제를 아시고 직접 그 문제에 기름을 부으시고 직접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그 문제를 당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지상 최대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365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문제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보내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려도 마음은 딴 데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배 드릴 때 딴 데 있든 어디 있든 모든 사람은 오늘도 분명히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문제당한 나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을 그리스도의 날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응답받는 날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일매일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 첫 번째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동방박사가 삥 둘러있는 장면, 너무나 그런 인형도 많고요, 그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죠. 아기 예수가 더 자라야 뭔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인의 옷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동방박사가 엎드려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도 엎드려 경배하는 오직 예수만 남는 그 장면이 진정한 복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결론 내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셔도 내게 말씀이 없으면 아멘 안 됩니다. 이번 주 강단해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기도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 되세요.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 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매일마다 성탄절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부터 깨달으시면 됩니다. 365일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부터 인정하시면 됩니다. 365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누려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과 말씀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매일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 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함께하는 방법이 다 각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걸 가리켜서 말씀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걸 가리켜서 기도 포럼이라고 하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전도 포럼입니다. 응답받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말을 할 때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때 바뀝니다. 성탄절날 늘 똑같은 메시지를 저희가 사실 받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고 이날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고 예수가 주인공이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내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신다면 올해 성탄절에 이 축복을 내가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24일 내년 이맘때쯤 되셔도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고 축복받는 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의 날로 깨닫게 하시며 임마누엘로 오늘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가진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문제와 조건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날이 오늘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받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방했던 사단의 권세가 예수를 협박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귀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